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가르쳐 주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전체적인 걸 다 다루지는 않지만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중심으로 우선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 생각을 합니다. 아예 하나님은 없다 라는 생각을 기초로 해서 많은 생각들을 펼쳐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인 경우에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한번 창조하신 이후에는 간섭하지 않으신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그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익숙한 구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 탄생 장면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처음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만,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만은,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기초적인 한 몇 구절인데 여기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나와 있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자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함께하신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해서 그를 환영하는 자에게는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교제를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할 때는 일단 계시다는 건 이건 전제가 된 거고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전제가 된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또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살펴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우스운 그런 내용 같지만 이거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로부터 출발하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 가르침이 옳지 않다는 것, 그릇된 가르침이라는 것, 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없다 혹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가르침들은 마귀가 굉장히 기름 부어 사용하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이론들을,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출발했던 요 내용은, 하나님이 없다, 요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오늘 순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순 예배는 참석했지만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안 해보셨거나 그냥 습관처럼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이곳에 와 계시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거나 혹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거나 나에게 관심 있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그 생각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매우 뛰어난 존재가 계신데 그분이 나와 친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든지 틈을 준다든지 어떤 기회, 어쨌든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특별히 그것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기회, 여기 기회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아껴야 됩니다. 되살려내야 되기도 하고, 이미 많이 낭비돼 버렸다면 다시 되살려내려고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에게 친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주 싱싱한 젊음을 가지고 또 싱싱한 사고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나갈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때가 악하다. 달리 여러 가지로 번역하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도 번역될 수 있다고 신학교 때 배웠습니다. 날들이 악하기 때문인데, 그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악한 자들이 빼앗아 그들이 말하면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 식의 의미로 번역을 하시더군요, 그 교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 때 사탄은 나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 나에게 준 그 모든 기회들을 빼앗아서 악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다면 그것을 받은 자의 태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 익숙한 비유잖아요. 이 칭찬받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태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실 때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행동을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을 시작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것을 활용해서 주인을 위하여 무언가를 남겨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매가 남겨지기 위하여 투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생각한다면,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존재인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 뭔가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그 사실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알고, 소중한 선물로 알고 즉시 그 기회를 활용하고자 투자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전을
이루리라. 내가 과거에 몰랐을 때보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투자하여 정말 괄목할 만한 관계의 발전을 이루리라.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정말 원하는 사람은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될 거예요. 오늘 순예배 들으시는 여러분들 혹시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조차도 안 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럭저럭 하여튼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결단도 해본 일이 없는 분,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언가 시도조차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생각을 해야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작이 됐나? 하나님과의 동행은 시작이 됐나? 언제 출발을 했나? 생각을 해봐야죠. 나는 주님을 잘 알고 있나? 또 주님도 나를 아시나?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내 아내는 잘 믿으니까 교회에서 또 활동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결혼을 가장 친밀한 관계의 대표적인 거는 뭐 결혼 관계 이렇게 비유를 든다면 결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 가정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가정을 만들겠다. 만약 그런 의지가 있는 분이라면 그건 중요한 일은 그 가정의 대표가 나서야죠. 아들을 대신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딸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주역을 삼겠습니까? 아니면 아내에게만 맡기겠습니까? 뭐 여길 수도 있죠. 남편에게만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의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것이죠.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생명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저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오늘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그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더 알아갈 수 있느냐, 또 하나님하고 관계 발전을 위해서 좀 알아야 될 그래도 그 주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현장에서 예배드렸던 분하고는 좀 나눴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한 가지 명확히 인지해야 될 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다. 철칙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디까지인가? 자,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존재래요. 경험을 했대요. 근데 그 생명이 나타나셨대요. 사람 몸을 입고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이제 경험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분이 받는 대상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이걸 말해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뭔가 전도, 전파, 전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뭔가 전달하는 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달하는 자가 없이는. 그런데 그 전달하는데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적이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서로 사귐. 그러면서 이 사귐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순으로 모이는 모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대한 우리 초기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면 우리가 모이는 모임은 인간끼리 교제하는 모임이 아니다. 단지 인간만의 사귐의 장소가 아니고 어떤 종교 행위를 치러내기 위한 게 아니고 살아계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그분과의 교제가 발생하는 곳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살아계신 생명이신 분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 그 사람이 변하거든요. 나를 만나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모임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함으로써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사귐이 있어야 우리의 기쁨이 점점 충만해진다. 이제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점검해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며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증거하고 전달하는 행위,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중요하구나. 내가 누구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그 일은 발생하지 않고요. 또 내가 전달하고 있는 존재라면 더 많은 것을 내가 체험하여 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할 더 많은 내용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사귐,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는 쉽게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끼리의 모임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 예배할 수 있지만 함께 모였을 때만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고요. 또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듯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우리의 죄 짓는 것도 우리 줄어들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격려를 받을 수도 있고 후퇴하기를 힘으로도 멈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과 교제하기를 불편해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사람의 구성원이 다 성숙한 사람들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갈등이 되는 그런 모임이 있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거는 그거를 개선시켜 나가야지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과의 교제가 없어져 버리면 삭제해 버리면 안 됩니다. 예. 조금 심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오늘 혼자서만 예배하시는 분 중에서 순으로 예배 드리는 모임이든지 어떤 교회 예배 모임에 갈 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면 그건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좀 불편한 말이라 표현으로 생각해도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나 오늘 참석해 줬어. 너희들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런 식의 태도는 이건 아닙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한다 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득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다시 이 부분 정리한다면 교제와 소속되는 것이 부담이 있죠. 싫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라는 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건 필요하다는 것.
눈에 보이는 교회도 우리 신앙 성숙에 필요합니다. 소속 교제권에서는 여러분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극복하는 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다면 본인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깊어지면, 증거할 것이 너무 많아지면 참을 수가 없어서 교제권을 본인이 만들어 갈 겁니다. 아마 다른 교제 모임에 참석하기 불편해하시는 분은 본인이 본인 그 교제 모임을 만들어 나가는 길을 택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질서에 따라서 하면은 좋으시겠죠. 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교제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해 한 해에 제가 만나고 관리하고 편지해주고 전화 걸고 해주는 사람이 제 수첩에 40명이 있었다고. 그분들 교회에 나오나 안 나오나 출석 체크하고 선물 보내주고. 강력한 하나님과의 사귐은 또 다른 사귐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교제나 여러 가지에 불편하신 분들, 여러분 사정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강력한 그런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서 여러분으로부터 그 흘러 넘치는 그런 힘이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면 더 없는 간증이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더 알아가는 거 있어서 이제 네 번째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표현되나, 내 삶에 어떤 영역을 보면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나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표현된다고 하십니다. 그 개인의 삶에서. 그래서 이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그분의 계명이에요. 그분의 계명. 근데 그분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히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 초반하고 유사한 내용이 반복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의 확증이다, 이렇다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얽매이고자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압박하기 위하여 자유를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계명이 나오는데 그분은 누구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매우 명확해지고 매일매일 더 깊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사랑하시는 그분의 계명, 이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분의 가르침, 뭐 이렇게 제가 주로 가르침이라고 많이 표현했죠. 가르침,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인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일단 이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에 대한 말이지만 뭐 성경 전체 하나님의 가르침에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쭉 설명하면서 믿게 하고 믿어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실 때, 심지어는 그걸 글로까지 기록해서 남기실 때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으시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나를 얽매이거나 자유를 빼앗거나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정말 진짜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계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수록 우리가 살아나는 계명이지, 이분의 계명은 우리 사회에 장착할수록 그 사회가 자유를 얻고 살아나고 진짜 인권을 누리게 되는 그런 계명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회에 장착되면 사회가 억압이 되거나 진정한 계획을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거나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건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그분의 계명, 그러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선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선 한 가지 생각할 게, 지킨다 그러면 1차적으로 먼저 지키는 거 순종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그 의미가 조금 좀 희석이 됩니다. 대개의 경우 지킨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 구약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신약의 내용들 보면 지켜, 그 다음에 지켜 행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지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예요. 단어가 두 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는 지킨다고 할 때 간수가 뭘 지키거나 할 때 그런 행동할 때도 쓰이는 단어고요. 행하는 건 진짜로 몸으로 행동하는 거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물론 크게 보면 순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더 포함한다면 듣는 게 앞에 있겠죠. 듣고 지키고 행하고 하는 게 쭉 이어지죠. 그래서 지킨다고 할 때는 1차적으로는 그걸 소중히 여겨서 간직하고 보호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누가 건드려서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하고 파괴하려고 한다면 그거를 지켜내는 것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내가 암송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있는 것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행위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일단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살리려고 주신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일단 소중하게. 그런 사람이 그대로 안 살겠습니까? 그대로 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여기 나오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해, 이 가르침이 정말 소중해, 이렇게 인식하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는 했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있어요. 부끄럽게 여기고. 창조냐 진화냐에 있어서도 창조에 대한 거를 변호하는 거를 부끄럽게 여기서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사회를 살리는 기준이 된다는 말을 하기를 꺼려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만약 자기가 정말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라면, 마음으로 정말 안 믿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거를 무시하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만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이 문장에는 해당이 안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만약 이 상태에 있다면 여기로 빨리 옮겨가야죠. 돌이켜야죠. 하나님, 내 사고에서 지금 어느 부분이 내가 속고 있습니까?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것 있으면 빛을 비추어 가르쳐 주십시오. 옮겨가야죠. 계속 보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건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자가 안전한 위치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렇다고 하시는데, 그럼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걸까? 그 가르침을 이 사회 가운데서 내가 가르침을 옳다고 나 속에 다 잘 보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 그게 과연 가능한 걸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가르침을 얽매이는 것으로 하고 벗어 던져버리자 하고 모여서 논의를 하는 이 흐름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답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으로 본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다음에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래요. 짐이 되지 않는데요. 짐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이유가 이기기 때문이래요. 제가 이거는 자막을 여기 안 가져 없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준비를 했네. 잘했네. 제가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면 제가 다시 읽으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냐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래요.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래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표현에는 세상과 뭔가 모르는 씨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그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할 때,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걸 봐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삶,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는 거를 힘들게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 때문에 짐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를 모든 이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데, 성경이 가르쳐 준 거는 아니래요. 부담스럽지 않대요. 이유가 뭐냐? 이기기 때문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이기냐 했더니,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그걸 그냥 믿는 건데.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걸로 요 부분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2장 5절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밑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우리 표현으로는 의미가 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우리말 성경에 한글 번역본들은 거의 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원전을 가지고 직역해서 설명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이게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데 뭐냐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키기 위함,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목적을 말하는 그게 있어요. 여기에 요렇게 하는 거에 목적을 표현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따진다면은,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게 내 믿음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놀라운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자막이 없죠?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습니다. 일단 더더욱 계속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는 계속 우리가 알아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번 점점 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거짓말들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지 않을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활동을 하시기 시작할 때,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인지하기 시작할 때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순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길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 사랑을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순식구들이, 그리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힘,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말씀 지키며 살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